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져 있고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세상의 주인 되시고 또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필요를 채워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치 어미 새가 자기 그 새끼 새를 돌보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신이시며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을 구했었고요.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또 열강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삶을 살았으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소에 이런 삶들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구하고 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요? 좋은
사람을 참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회사와 함께 일할 좋은 사람을 찾는데 찾기가 힘들고요. 또 한쪽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또 직장이 잘 구해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갈 직장은 없고 또 직장은 많은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뭐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들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노사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훨씬 더 많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빠지면서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이 또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합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요즘은 어르신들까지도 뭐 카카오톡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요,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출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신의 개성을 뿜어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많이 얘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는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상대방의 감정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극도로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그래서 문란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찌푸려지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최근에는요, 뭐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아동 학대라든지 또 뭐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뭐 막무가내 때린다든지 길 가다가도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폭행하고요, 동생이 누나를 죽이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좀 너무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999년 4월 20일이었더라고요. 어떤 동아리 모임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인종주의 차별자들이 모인 그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생 그 2명이서 총을 한 900발을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향해서 난사를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학생이 죽고요, 1명의 교사가 죽고 26명의 부상자들이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쏘아 죽이고 나서요, 두 학생들 어떻게 해요? 자살을 했죠. 이 두 학생이 그렇게 총을 쏘고 또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이유는 나는 흑인들, 금둥이들이 그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웃으면서 총을 쏘았다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나 자신만 좋고 행복하고 나 자신만 그만이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자신의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격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자기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먼 곳에 계시고 이제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이웃을 돌아본다든지 다른 이웃에게 손을 내민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대한 그런 감정에 충실한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도 죄에 대한 그런 인식과 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나만 성공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그것들도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흠량되었을까가 아니고, 내가 드린 제물과 내 제사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라는 그런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명인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부당하게 취하지만 그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자각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니 당연히 각성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안녕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아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단지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열방을 통하여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 말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맹세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어떤 약속이나 의무에 대해서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반드시 그 의무를 지키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지 못한 그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맹세를 남용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겼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거짓으로 하고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을 그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짓 맹세를 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자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었고, 단지 그들의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할 때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듣고 왔지만 모르는 말씀, 또 처음 듣는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신구약 66권의 성경 모든 것을 다 머리에 다 넣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았으면 그 하나를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양과 그 말씀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느냐 그러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앞서간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극적인 면을 말해준다면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역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스려서 죄악을 일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는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모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내가 더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맹세를 일삼고 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의 불을 거두지 않겠다고 맹렬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또 무감각해져 버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통탄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 신이라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체를 건져주시고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그 직장을 건져주시고 그 사업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찾는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인 단 1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전도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구역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그 모습들이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죄에서 떠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체와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